얼마 전에 성도님들 몇 분께서 저에게 최신 유행하는 영화 몇 편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영화들을 당신들께서 봐도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화를 좀 꽤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보통 이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생긴 것처럼 저는 원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휴머니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은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외모와 달리 이 액션 무비, 특별히 어드벤처 영화나 모험에 관한 영화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모험 영화, 이 어드벤처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또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내셔널 트레저 같은 이 모험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최고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믿음에 관한 모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모험이란 단어만 들으면은 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 이 모험 영화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것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때로는 두렵고 많이 떨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모험을 두렵지만 떨리지만 기대함으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익숙한 것들로부터, 익숙한 생활에서부터 결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 땅을 한번 건너오면서 떠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떠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은 또 부모의 보호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이제 뒤로 한 채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과연 잘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모의 길을 걷게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또한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들 중에는 반드시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듯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과 그에게 복을 주실 것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믿음의 모험 의심 없이 함께 떠나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태고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환경과 편안한 생활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12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무조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떠한 유대 관계가 아직 형성하지도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이 두 단계로 떠나고 있는 것을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그의 여정을 멈추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단계로의 떠남을 말씀하십니다.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고향이라는 것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레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요 가장 중요한 재산인 땅을 떠나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외부인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치안 방법은 이 부족끼리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이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막으로부터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아비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당부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은 분들이나 또 이제 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내가 어떠한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 또한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리더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떠날 것을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들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껏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생활을 하였던 것, 그곳으로부터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 주말을, 이제 토요일 저녁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힘써 맞이하는 일에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용하였던 언어의 습관, 또 생활 습관에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해 본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주하던 신앙생활, 즉 제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전혀 발전 없고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은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말씀의 공부의 자리로 여러분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호흡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요 리더인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실 겁니까? 이 정도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떠나셔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리더들이 떠나야 할 자리는요,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은 떠나셔야 합니다. 곽광받는 자리,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자리, 그들 앞에 서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굳은 자리, 어려운 자리, 냄새나는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좀 예배의 뒷자리에서부터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배의 주변의 자리에서부터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늦는 습관에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사역을 해오셨더라면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로,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즐거워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장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게 될 때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가 받게 될 복에 대하여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가 놓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들입니다. 작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이 그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끔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증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가라의 말씀과 또 오늘 복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이 강한 명령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람, 네가 복이 되고 싶으면 복이 되고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명령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하면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을 그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합격 통지서를 받듯이 믿음의 통지서, 합격 통지서, 믿음 있음, 복이 있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약한데 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 인류적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이 범우주적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며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은 그에게 복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동일하게 이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 복덩이 같이 생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러가는 곳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한강 옆에 가면은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또한 태어나자마자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민국은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은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책임집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되며 복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 그곳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꼭 가시면서 그 소식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미국의 편안한 집, 좋은 집 뒤로하고 자녀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그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캄보디아 땅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밀고 싶은 것, 부유함과 건강함과 내 많은 지식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그 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즉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말씀에 의심 없이 떠났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토시 하나 달았던 흔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즉시 믿음의 모험을 출발하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의 모험이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것, 또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이 시점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75세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 75세였다라는 것, 오늘날과 비교해봐도 아마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연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12장 4절에 그의 나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적지 않았던 나이였음이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100세 시대를 벗어나 12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땅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떠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옛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셔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은 이제 지금 오늘 출발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 하란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들고 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었던 그 특별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즉 바라볼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모험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을 요구하십니다. 편안한 종교 생활에서부터 이제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아니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 세상의 자랑과 부유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더 나아 이 미국 땅과 한국 땅, 열방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